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은 숨 있는 교회에 심무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여 세우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 혼자 이곳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 목소리 하나, 제 손짓 하나, 저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영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일기 쓴 것 중에 한 가지를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오늘도 말씀 보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자다. 주 안에서 숨쉬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자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자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자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온 것임을 알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자다. 내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 내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처럼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까?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것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나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2010년도 7월 16일 날 제가 쓴 영적 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이 13절로부터 20절이라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 주님이 어떠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병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께서 많은 또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다 그러나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성경에서 보면은 바알 헤르몬, 바알 갓,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사해를 전부 다 아시죠? 사해 그
있잖아요. 그 위에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신을 제가 얘기하겠는데, 아우구스트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니시우스 신전이라는 그 커다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트 신전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우스 신전은 제우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판은 뭡니까? 판신전은 판은 사람이에요. 판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하였지만 염소뿔을 가진,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신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신전에는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많은 풍요의 재물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네시우스 신전에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신전에 있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이곳에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랬는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전이 있는 이곳에 예수의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아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개인이 무슨 일을 하면은요, 그것은 소문에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셨을까요? 다시금 제자들에게 또 묻죠. 17절인가요? 15절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기습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또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잠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찾고 또 찾는 그 신전, 나는 이곳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우상들에게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과 멀어진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말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 말은 베드로는 좁은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길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가 옳은가요? 참인가요? 다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왜냐하면 나의 길이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은 결국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나와 누군가가 내 생각과 똑같으면 우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약간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됐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너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비웃장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이 고백이 평안할 때 외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너희가 나를 인정할 때 받는 그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까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말해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값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도 너희들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뜨거워진 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당신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복받은 자다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목으로 정한 것이에요. 제가 저는 어느 가정에서 성장을 했냐면요,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제게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귓구멍으로 들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주님은 저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두 달이나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에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그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와 저희 남편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처음에 주님이 오신 것은 제가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주더라니까요. 근데 그 선물을 딱 보는 순간 빨간 성경책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귀한 책이 있는가. 여기에 뭔가가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알 수 없는 무엇이 숨어 있다는 걸 전 그냥 알았어요. 뭘로 알았을까요?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몇 달 안 있다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온 세상에 다 불탔는데요. 그냥 빨갛게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달리는데 죽기 살기로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 죽으려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꿈에서 봤어요. 막 달려가지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하얀 옷 입은 작은 꼬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뒤돌아봤어요. 내가 온 길을. 온 사방에 빨갛게 새빨갛게 물들었는데 제가 온 길에 십자가의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늘 새벽에 꾼 꿈이었어요. 이런 꿈을 제가 꾸고 싶어서 그거 꿔집니까? 여러분 이런 꿈 꾸시고 싶잖아요. 영적인 꿈 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꾸어집니까? 제가 구원받고 싶다고 제가 교회에 온 겁니까? 제 힘으로 왔습니까? 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30대 초반에요. 저희 아들이 30한 몇 살 된 것 같은데 유치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잔치인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하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차 시트가 그냥 막 완전히 다 빨갛게 물들 정도로. 그래서 인천에 좋은 그 병원, 뭐 길병원이라는 데를 막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록이라는 거예요. 계란만하게 크게 있는데 무록이라고 괜찮다고. 근데 저희 엄마 때부터 다니는 약국이 있었어요. 인천에 굉장히 잘하는 약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어느 일반 병원보다도 더 병이 빨리 나고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약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했을 때 그거 무록이라도 떼어버려야 된다고. 내가 병원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라고. 북경에 있는 병원을 소개해 줬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그분이 내전을 딱 하더니 이거 무록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거 암이라고 진단했던 그런 혹이에요. 계란만 하지 않습니다. 탁구공만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배를 그냥 딱 사각형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거 보고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왜냐? 저 어린 신부잖아요. 어린 아내잖아요. 응? 그때 제가 누워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의사가요 쉽게 얘기해 주려고 저 겁먹을까봐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고 금방 갈 수 있대. 그래서 얼마나 순진한지. 그러면 차 갖고 가도 되죠? 나 그냥 운전하고 가도 되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 그래서 그날 수술하고 누워있는데요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이었는데 거의 일주일 수술했던 입원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웃지도 못해요. 크게 숨도 못 쉬어요. 왜냐면 배가 땡기니까. 세상에 밖에서 그 빼탁구도 신고 여자들은 탁탁탁탁탁 막 걷는 거예요.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투정한 거. 목사님 설교가 왜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매일 늦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던 거. 하나님 건강한 게 복이었는데 주일날 갈 수 있는 게 복이었는데 내가 숨 쉬는 것이 이게 복이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은요. 아하,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벌떡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 하루 평안하게 숨 쉬었습니다. 잠자겠습니다. 꿈에서도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뼈저리게, 그때부터 하여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성령님과 수다 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사우나 갔을 때도 하나님과 수다 떨고, 혼자 운전할 때도 그분을 생각하면 제 양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근데도 제가 사고 안 날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랑 같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은 제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많이 갈급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나의 갈급을 풀어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서울에 집회를 가는데 외국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중간에 저를 딱 이렇게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으시죠? 웃잖아요. 그리고 이 뽕이 딱 뽕 서지 않나요? 저는 그 말 듣는데, 야, 저 사람 강사 맞아? 목사 맞아? 하나님께 은사 이거 맞는 거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렇게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금방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일을 하나요? 누구 일을 하나요?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돈 달라고 해봐. 그러면 주겠네? 집 달라고 해봐. 그러면 교회를 크게 해달라고 해봐. 다 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저분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심판날에.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데. 나를 높이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스톱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대국이죠. 애국까지도 멸망시켰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꿈 이야기잖아요. 큰 나무에 대한 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해석이 뭔지. 그 왕은 몰랐지만. 그러면서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소서,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당신의 죄를 사하실지 알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망각. 느부갓네살 왕도 그 얘기 듣고 금방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그랬겠죠. 1년이 딱 되었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었냐는 거예요. 다 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꿈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7년을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았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망각하지 않으려고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매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그래서 매일 씻고 또 되씹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아니 사울을 좀 보십시오. 사울이 지극히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했을 때 왕의 자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까지.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떠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려주죠. 누구? 아방왕. 그리고 좋은 짐승들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어떨 때 내가 높아졌을 때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발 내가 살면은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가 비로소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합시다. 이럴 때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영수가 너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복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받은 복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나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편히 숨쉬는 거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